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감격 8가지 쭉 말하면서 오늘 8주째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복으로 시작해서 천국의 복으로 끝나는, 어떤 복보다도 가장 사모해야 할 아름다운 복이죠. 이 땅에 살면서 위로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배부르는 것, 긍휼히 여김받는 것, 아주 다 아름답고 복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 참 아름다운 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복을 땅에서는 다 누리는데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이 땅에서는 좀 복을 못 받아도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땅에서도 잘 되지만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1번 복과 8번 복이 천국의 복인데 8번째 복이니까 결론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된 삶의 결론인데, 복 중의 복인데 가만히 읽어보면 별로 원하지 않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다 복이죠. 그런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별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은 그래도 대충 따라서 하겠는데, 그 누리는 것 알고 그 복을 기뻐할 수 있겠는데, 이게 무슨 복인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명분은 좋은데 말하기는 쉬운데, 의롭게 잘 살았으면 박수 받고 칭찬 들어야지 지지와 인정은 고사하고 박해를 받는다니, 아무도 원치 않는 복입니다. 7번까지만 그냥 복을 누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도까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런데 다른 복들은 한 줄로 간단한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거다. 얼마나 쉽습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한 줄이잖아요, 한 줄. 그런데 오늘 8번째 복만 3절로 되어 있고 분량으로 따지면 5배가 넘는 분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신다는 거죠. 다른 복은 사족을 달 필요가 전혀 없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볼 것이다.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수 있다. 여기에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딴소리가 전혀 나올 필요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복 중의 복이고 결론이지만,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는 못 가겠다 싶은 사람이 있을까봐 이런저런 해석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다. 의가 뭐냐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설명을 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 구구하게 절절하게. 왜? 11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11절,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거다. 의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명분을 향하여서,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는 교육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목숨 걸 수 있다. 소수자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 걸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가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굶주리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게 의죠. 두들겨 맞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게 의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렇게 날마다 슬퍼하는 인생들에게는 공평한 반듯한 그런 인생이 의고요. 사람마다 다 의에 대한 기준도 잣대도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다 다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지 마라. 의를 위하여라고 하면 나로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마치 의인 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자기가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23점 맞았으면 회초리 맞아야죠.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나는 시험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건 핑계지.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라고 그래서 공부 못했다. 이게 마치 자랑인 양 떠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의인 양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을 자극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지 말라고. 자기 잘못이나 이상한 성격, 특이한 생활 방식 때문에 욕먹는 걸 가지고 박해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자기 학대지 그게 무슨 박해냐? 주님께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박해를 유도하는 것, 이것은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 있는 무슬림 사원에 가가지고 그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막 손을 지으면서 소리 떠들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웬 우상 숭배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죠. 돌 맞아 죽습니다. 법으로도 불법입니다. 이 땅에서. 왜? 남의 종교 행위에 방해 소란하면 소란죄로 감옥에 간다니까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전도하라 그랬지, 선교하라 그랬지. 불교의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상을 막 끌어내리고 우상 숭배라고 하고 부처님 상에다가 막 빨간 낙서로 우상이라고 써붙이고 그러면 이 땅에 평화는 없는 거죠. 그렇게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옳은 일이랍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을 박해라고 말하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지만,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까지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게 무슨 칭찬이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지, 자기 잘못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걸 가지고 의라고 박해라고 착각하지 마라. 사도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의를 위하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박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자기 잘못, 자기 고집, 자기 집착 때문에 당하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만 복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때부터 고난이고 박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들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 잘 믿다가 고난당했지, 자기 명분을 위해서 싸우다가 고난당한 것을 박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업신여김과 위협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직업을 잃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게 되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숨어 지내야 하는, 이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박해고 시련이지, 자기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만 박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앞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단수로 되어 있는데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박해받는 사람이 소수인 것 같잖아요. 지금 가만히 다시 질문할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눈 한쪽이 빠졌다. 나는 예수 잘 믿다가 발 잘라졌다. 나는 예수 잘 믿다가 목이 잘릴 뻔했다. 한번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라. 지난주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복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이죠. 과거에는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진짜로 과거에만 그럴까요? 과거에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1982년도에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을 편찬한 편집자였던 데이빗 바렛이라고 하는 분, 1982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입니다. 43년 전, 우리 한 세대보다 더 전에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을 펴냈는데 3판까지 나왔습니다. 2000년대 넘어서도 해가지고 3판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수치가 매번 달라지니까. 그 당시에 매년 그리스도인들이 순교,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만 명이었습니다. 30만 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뺨 맞고 침뱉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그것도 한 해에 30만 명입니다. 하루로 따져봤을 때 833명입니다. 43년 전에 예수 믿으면 죽은 사람이 하루에 833명. 그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순교자가 될 확률은 200대 1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43년 전만 해도 예수 믿으면 200명 중에 1명은 죽었어요. 여러분, 용케 살고 계시는 거예요. 43년 전에 믿었다면 그분 지금 200분의 1로 죽는 건데, 200분의 1로 0.5%입니다. 200분의 1로. 또 말합니다. 만약 그가 선교사라면 50분의 1로 죽었다. 50대. 선교사면 50명 중에 1명이 죽었다니까. 여러분, 선교 안 나가신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선교사로 나갔으면 50명 중에 1명 죽으니까. 또 더 그가 계속 말합니다. 만약 그가 원주민 선교사라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한테 가서 선교하죠. 미국에 가서 한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죠. 독일에 가서 독일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죠. 선진국에도, 영국에 가서도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사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밀림 지역, 거기에서 하는 선교사들은 몇 명이 죽을까요? 20명 중에 1명이 죽습니다. 20명 중에 1명입니다. 여러분, 20명 중에 1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20명 가가지고 1명 죽는 건데. 박해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어떠세요? 예수 믿으니까 아무도 건들지 않나요? 예수 믿으니까 교통사고도 피해가고, 예수 믿으니까 암도 피해가고, 예수 믿으니까 폭력도 피해가고, 가스사고도 피해가고, 이번에 그 30대 남자가 이게 필로티 구조인 그 아파트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십수명이 죽고 다쳤는데, 그 중에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어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이 박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할까봐 우리 주님께서 아예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거다. 욕먹는 게 박해다. 오늘 11절에 욕먹는 게, 욕먹는 게. 따라서 해볼까요? 박해는 뭐다? 욕먹는 거다. 우리 생각할 때 박해는 목 잘리는 게 순교만 박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욕먹는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건 말고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욕먹는 게 우리 주님께서 박해라고 말해주세요. 박해.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너희 조상들이.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박해라고 하는 말을 순교자에게만 쓸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아서 천국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다, 욕먹는 게 첫 번째, 욕먹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11절에 박해당하는 거. 박해가 이제 나옵니다. 처음에 욕먹는 것은 이 박해보다 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해가 제일 먼저 나와야죠. 만약 세 가지를 설명한다면, 아니면 박해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박해를 빼야죠. 그런데 욕먹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 박해받는 것이라고 쓰고 있고 세 번째가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뭐가 박해받는 거라고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거짓으로 나를 거슬려서 사람들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다. 설명이 좀 이게 문장이 길어지면 명쾌하지 않거든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는 것,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는 것. 예수쟁이들은 개독교다. 예수쟁이들은 깍쟁이다. 예수쟁이들은 지 앞가림만 한다. 예수 믿는 애들은 입만 살았다. 진실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말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산 자들입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예수쟁이들을 보고 쉽게 하는 말들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보고 계시다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온갖 악한 말을 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거든요. 거짓말하는 것은 지옥에 갈 죄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죄가 큰 죄라고 하는 걸. 그런데 하물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거짓말로, 모든 악한 말로 거스르는 것. 거스르는 정도야 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녹록한가, 뭐 이런 반대도 있고 저런 반대도 있겠지. 이렇게 잘 참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게 거스르는 것이 눈에 역겹거든요. 지들은 이런 말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 착하게 살지.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협박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게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더 풀어서 쓴 책을 봤어요. 뭐냐면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따라서 해볼까요?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것. 이걸 자처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로 너희를 비난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박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멘. 우리가 상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것 아닙니다. 유치하죠. 우리가 무슨 상 받으려고 천국에 갈까? 그런데 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은 그 고통에 따라서 상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근상, 어떤 사람은 우수상, 어떤 사람은 미화상, 어떤 사람은 격려상, 어떤 사람은 친구 도와준 상. 상이 다르듯이 천국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는데 없는 자는 없습니다. 상을 다 받는데 그 상이
다르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상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도 있다. 작은 상도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상이 제일 크다. 놀랍지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욕 먹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 거죠. 왜? 잘 믿어서, 잘 어설프게 믿어서 욕 먹는 게 아니라 잘 믿으면 욕 먹는데 그게 1순위로 우리 주님께서 큰 상이 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두 번째 상이다. 세 번째, 거짓말로 너희들을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욕 먹는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 상이다. 그런데도 명분이 좀 약하죠. 뭐 그렇다면 어차피 천국에 들어갈 건데 어차피 다 상 받는데 상 차이가 성적으로 1등, 2등, 3등이라면 모를까? 같은 상인데 약간 큰 상, 중간 상, 적은 상이라고 하면 뭐 작은 상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주님 앞에 박해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봤네요.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6장은 자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잠깐 찾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성경 또 자막 만들어놨네요. 예, 찾으시기도 하고 앞에 떠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23절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8번째 복하고 똑같은 말인데 달라요. 약간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누가는 정확하게 또 나눠놨네요. 마태는 그냥 욕하고 그랬는데 누가는 어떻게 하고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 너희를 멀리하는 것. 제일 큰 상이 어떤 상이에요? 사람들한테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 그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 세 번째가 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온갖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뭐 할 때요?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해서 버릴 때. 어때요?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죠. 똑같은 본문인데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해서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그날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여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기뻐하고 뭐 하라고요? 미친 듯이 뛰어놀아라. 예. 훨씬 더 강력하죠. 따라 그들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욕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선지자들의 이름을 악하다고 해서 버렸다. 참 귀한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욕먹는 것, 미움받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이름을 악하다고 멀리 버리는 것. 그런데 그 누가복음 6장 26절을 잠깐 볼래요? 26 자막에 준비됐나요? 누가복음 6장 26절. 없으면 우리 성경책을 찾아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에게 칭찬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칭찬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걸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으면 족하죠. 욕먹는 것도 주님께서 박해받는 거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미움받는 것도 박해받는 거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멀리하는 것도 박해받는 것으로 쳐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신경 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들이 박해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박해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0절. 여기 자막 없어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성경 갖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경 들고 다니십시오. 가끔씩 무겁다고 교회 이렇게 저 모르는 데다 이렇게 숨겨놓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한 번씩 싹 수거해가지고 교육자실 앞에다 이렇게 딱 두거든요. 성경책이 무거우면 성경책이 무거우면 인생에 뭘 드시려고 교회 오실 때 뭘 들고 오시려고. 그래서 혼내셔서 그런지 저한테 보시면 꼭 성경책 두고 갈까요? 가도 괜찮겠어요?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러시라고 하죠. 그러시라고 하죠. 그렇지만 성경책은 꼭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핸드폰 들고 다니시고 들고 다니는 것처럼 주일날 핸드폰 들고 오시잖아요. 성경이 뭐가 무겁다고, 뭔 짐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 그냥 두고 가시라고는 하지만 성경책 교회에다 두고 다니시지 마십시오. 집에 가져가야지 읽지. 집에 성경 있고 교회 성경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뭐 할 말 없지만 예. 요한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 20절 사람들이 뭐 했은즉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박해는 큰 박해고 너희 박해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깎아내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박해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은 너희를 박해할 거다. 왜 그런가? 15장 한 절 앞에 지금 20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자막이 있어요. 자막이 있으니까 이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하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미움받는 이유는 하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들은 택함 받지 못해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 주님은 평상시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욕먹었습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 얼마나 우아해요. 평상시 와인을 마시는 자. 여러분 이 시대라고 하면 칭찬이죠. 왜냐하면 와인 못 마시니까 비싸서. 우리 다음 세대가 와인 못 사 먹어요. 그래가지고 맥주 사 먹는 거예요. 와인 못 사 먹는다니까요. 와인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와인 못 사 먹는 세대인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고 와인을 마실 수 있는 분이다. 칭찬인 것 같잖아요. 근데 조롱이었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자. 율법을 피하는 자. 유대교를 허무는 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거든요.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약간의 손해보는 것을 박해라고 부풀리지는 마십시오. 미움받고 욕먹고 멀리 따돌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따라서 해볼까요? 폭삭 망하는 거다. 왜요? 싫어요? 폭삭 망했수다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왜 폭삭 망했죠? 그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드라마 꼭 보셔야 돼요. 폭삭 망했수다. 그 드라마. 예수님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폭삭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폭삭 망하는 건데 어설프게 대충 모양만 무늬만 예수쟁이라면 몰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부득이하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한 군데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자막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크게 읽을까요? 무릇 아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함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해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고난받지 마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참 정확하더라고.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당하지 마라.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너나 잘 믿어라.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지 마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요 15절 16절이잖아요. 그 한 절 앞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는 박해라고 안 하고 치욕이라고 했어요. 수치를 당하는. 그러면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왜? 영광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어디에 계신다?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 위에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해서 만져볼까요? 예.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만져지나요? 안 만져져요? 가만히 한번 느껴보십시오. 예. 내 손을 잡아주시는. 가만히 만져봐요. 만져진다니까요. 제가 만져지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하죠. 여러분 위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진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치욕받는 자에게 너희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